오늘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서 2장 23절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탄식하다라는 말은 끙끙거리며 속으로 앓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탄식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음. 아시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낸다 그러죠. 그런 탄식하다는 말은 그런 말인데요. 근데 부르짖다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너무 힘이 들어 소리내어 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다라는 말만 있었으면 이게 조금 느낌이 틀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그냥 신음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더해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속으로만 앓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통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냈다라는 겁니다. 속으로만 아파,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탄식하다와 부르짖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이 두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지, 우리 힘들어, 우리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힘든 고통,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혼자 아파하고 방황해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해결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과 세우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음성에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한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해내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우리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그 땅,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허락하겠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어쩌면 우리 곁에 있는 여건과 고난과 힘듦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잊고 살았던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듣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34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역경과 시련을 넘어서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남을 향해 거친 말과 손가락질을 하지 마라. 시편 3절 15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반응하시고 듣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귀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 속에 응답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SNS 중에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성합창단, 제가 남성합창단이거든요. 찬양을 잘 못하는데 남성합창단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 선배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글이 감동스러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을 만났냐면 외국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운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그리고 좀 괜찮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의 신부감이라면
암소 한 마리를 주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의사가 있는데 이 축산기술, 선진 축산기술을 배고 왔던 청년이 여러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끌고 온 암소의 숫자를 보니까 무려 9마리였습니다. 별로 안 노래시군요. 3마리가 특등 신부감인데 9마리입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하는 것처럼 9마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마리를 준비한 겁니다. 엄청나죠? 살찐 암소 9마리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도대체 상대가 누구일까? 이제껏 이 마을에서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9마리. 그래서 누군지 모두 다 따라다녔. 근데 이 청년은 마을의 촌장집도, 또 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 집도, 또 마을 여선생인 집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한참 걸어서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섰고, 그리고 그 집 노인에게 딸을 줄 것을, 암소 9마리를 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딸을 보니까 그렇게 키만 크고 비쩍 말랐지 그렇게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이었으면 암소 1마리면 충분할 청혼할 여자였지만 이 청년은 무려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그것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처녀가 마법을 써서 이 남자를 홀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소문으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 뒤 의료봉사가 끝났고 이 의사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이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러던 중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휴가차 그 마을을 의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사업가가 된 이 청년을 다시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왜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웃고만 있지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 찬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유창한 영어와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는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속으로 이 사람이 재혼을 했구나. 그 여인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가가 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처녀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간섭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아내는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값에 한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려져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원 때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3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놀라던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암소 1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다면 평생 그 가치에 머물까 봐 암소 9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청년은 암소 9마리를 주고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암소 9마리에 비견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저에겐 참 사순절이었습니다. 한 3, 4주에 걸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녀들도 다치고 독감에도 걸리고 저도 이제 독감에 걸리지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아프냐? 그런데 내가 더 많이 아팠다. 너는 조금 아픈데 그 아픈 거 갖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너 때문에 6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과 그 모진 것들을 다 감수해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장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사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제발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특권을 값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약속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